할렐루야. 우리 아이 컨택하고 좀 민망하지만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삶이 힘입니다. 시작. 감사하는 삶이 힘입니다. 감사하는 삶이 힘입니다. 그 중요한 광고만 한 가지 좀 찝으면 오늘 온리부스 행사가 예배 마치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 좀 지갑을 여셔서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모든 금액이 다 이 지역사회와 연탄 봉사, 그 다음에 겨울에 있을 중고등부 사역을 위해서 쓰이게 될 텐데 많이 좀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아마 우리 교회 새가족들 피드백 들어보면 이렇게 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그냥 쭈뼛쭈뼛 있다가 결국 집에 가게 되더라라는 좀 심심치 않게 그런 피드백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등대별로 이렇게 3, 4, 5 모여가지고 자유롭게 식사 교제도 하시고 또 나눔도 하셔도 좋지만 좀 주변에 보시고 다 우리 교회 가족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척 멤버들이 여기 와서 같이 먹자 그러면서 먼저 좀 얘기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음 좀 튀어주시고 그렇게 교제로 좀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행사가 끝나고 교회 청소를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한번 해보니까 워낙 사공이 많아가지고 청소할 때 좀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리팀장 김선호 집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쪽 저쪽에서 우리 남아 계신 성도님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것 좀 청소해 주세요, 여기 좀 청소기 좀 밀어주세요, 여기 유리창 좀 닦아주세요, 그렇게 부탁하실 때 그분이 시키는 것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했을 때 내가 했을 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또 이렇게 너무 또 일사불란하게 좀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선호 집사님 좀 지도에 좀 잘 따라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 주 새벽 예배는 제가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바로 전라남도 보성에 내려가야 됩니다. 한 성도님이 장례식이 생겨가지고 아무래도 저는 예배 마치고 바로 내려가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주는 또 중보 기도 2026년 목회 일정을 위한 기도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만 새벽 예배를 현장에서 하고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온라인으로만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 이번 주 목요 찬양 집회는 함께 또 애정하는 우리 찬양 사역자이시자 목회자이신 그 어노인팅 전은주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 좀 전도도 하시고 교회 좀 데리고 오셔서 우리 전은주 목사님 간증 들으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BGM을 좀 올려주시고 감사 제목을 좀 적는 시간을 가질 텐데 기도 제목 말고 한 해 동안 무엇이 하나님께 좀 감사했는지를 한 3가지 정도만 짧게 적어주시면 제가 다 받아가지고 또 기도할 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눠주시고요. 여러 가지 감사 제목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성도님은 살아계신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또 어떤 성도님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너무도 힘들고 또 버거운 한 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들 감사 제목을 한 3가지 정도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은 여러분 감사 제목을 댓글로 좀 올려주십시오. 댓글로 올려주시면 제가 다 취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소출의 순간, 수확의 때인데 올 한 해가 내가 생각했을 때는 마이너스 인생인 것 같고, 올 한 해가 오히려 나에게 더 고단한 한 해였던 것 같지만은 그러나 생각해보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감사 제목을 적어주시고 너무 이렇게 풀어서 적지 마시고 간단하게 이것이 감사합니다, 이것이 감사합니다, 이것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감사 제목도 믿음으로 쓰십시오.
이렇게 될 것임에 감사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의 사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좀 또 증거가 됩니다. 이렇게 쓰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민자매랑 효인자매는 이 앞으로 좀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윤 집사님이 잠깐 이쪽으로 와주시고, 우리 하민자매랑 효인자매가 요 앞에 앉아주십시오. 다 적으신 분은 우리 행정간사님께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펜하고 종이를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은 댓글로 감사 제목 3가지 꼭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민자매, 효인자매 앞으로 좀 잠깐 나와주시고요. 새가족 교육 수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하민 성도님, 정효인 성도님 이렇게 두 가정, 두 영혼을 또 우리 교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리고요. 우리 하민자매 이쪽으로 나오시고, 하민자매부터. 내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 정하민 성도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5년 11월 온리교회 성도 일동 환영합니다. 정효인 자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사야서 46장 4절 말씀. 아멘. 성도 정효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5년 11월 온리교회 성도 일동. 여러분, 이번부터 이제 수여하는 이 액자는 우리 한승현 집사님이 이렇게 캘리그라피로 한 것을 이렇게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정하민 자매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루와 이오구 형제를 축복하고 이 가정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가정을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주님의 능하신 사랑이 우리 하민 자매에게, 오구 형제에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하루에게 온전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정효인 자매를 축복합니다. 이 딸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딸이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이 이 딸의 인생을 허락하신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를
온전히 알아가는 귀한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오늘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 예식이 있어서 제가 설교를 짧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인트로를 생략하고 오늘 설교의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 때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다. 네, 이제는 눈을 감고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다. 아멘. 네, 눈을 뜨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사람을 아우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여기 보시면 주어가 누구입니까? 우리가라고 되어 있죠.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제 순교하고자 로마로 가는 배편을 유대지역에서 가이사랴에서 탔을 때에 이 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바울과 함께 했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배에 누가 탔냐?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탔고, 그 다음 표현에 보시면은 다른 죄수 몇 사람이 그 배에 탔고, 그리고 아우구스대 백부장 율리오가 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아우구스토대는 황제의 직속 부대를 이야기합니다.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황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황제 직속 부대에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군사 지휘관이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그 지휘관의 이름이 율리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다음 구절 2절 한번 띄워주시면 누가 또 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그 배에 탔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 배의 이름이 아드라무테노 배였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아리스다고는 어떤 사람이냐면 데살로니가에 가서 교회를 세웠을 때에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데, 이 거기서 바울을 만나고 끝까지 바울과 동역했던 평신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심지어 어디까지 같이 갔냐? 배까지, 오늘 본문에 로마 가는 배까지 같이 탔고, 그리고 여러분 옥중서신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힐 때에 죽기 전에 쓴 4가지 편지, 감옥 안에 쓴 4가지 편지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근데 그 골로새서에서 이 아리스다고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리스다고가 지금 나와 같이 갇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아리스다고는 배에 함께 탔을 뿐만 아니라 로마까지 끝까지 함께 하였고, 그리고 감옥에도 같이 갇혔고, 그리고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까지, 순교하는 순간까지 바울과 끝까지 함께했던 동역자가 아리스다고라고 그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로마로 가는 배를 탔는데 첫 번째 누가가 탔고, 그리고 바울이 탔고, 죄수 몇 사람이 탔고, 아우구스토 때 군대 지휘관인 율리오가 탔고, 그 다음에 아리스다고가 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큐티 본문 보시면 이 배에 탔던 총 인원이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37절에 보면 그 숫자가 도합 276명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가 오늘 설교의 첫 번째 포인트인데, 제가 왜 이 배에 탔던 사람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고 총 인원이 276명임을 왜 강조하고 있냐면, 지도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게 가이사랴 유대지방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바울의 여정인데요, 여러분 이번 주 큐티를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깊게 묵상해 보시면 이 빨간색 화살표 루트 가운데 이 배가 그야말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태풍을 만나냐면 바로 이 지역에서
그 유명한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배 안에 실었던 모든 상품들과 특산품들을 다 그냥 바다에 내던져버립니다. 왜요?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낮에는 해도 보지 못하고 밤에는 별을 보지 못하고, 아, 이렇게 태풍 한가운데서 우리가 배가 전복되어 죽는구나 라고, 그렇게 내일 큐티 본문에 보시면은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렇게 죽는구나 하고 그야말로 죽기 일보 직전까지 276명이 갑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세요. 그래서 미리 제가 스포를 좀 해드리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울아, 너와 275명에게 다 전해라. 너희 중에 한 명도 죽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배를 지키고 너희는 안전히 로마까지 당도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바울아, 네가 꼭 전해라. 그래서 바울이 그 기쁜 소식을 275명에게 다 전하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사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장례식을 다 가려고 합니다. 그게 조모까지도 저는 다 가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왜 가려고 하냐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문지 성도님의 가족이 교회를 안 다닙니다. 부모님, 어머니만 예수님을 믿으시고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친척들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남 보성까지 가는 데만 5시간 넘게 걸려요. 근데 오늘 이렇게 온리부스 행사가 있고 중요한 추수감사 주일날 제가 굳이 거기를 가려고 하는 것은, 몇 달 전에 이문지 성도가 저에게 기도 부탁한 게 있어요. 목사님, 우리 할아버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는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지난주에 그 어머니가 자기가 섬기시는 보성교회 목사님을 모셔와가지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영접기도를 시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접기도를 따라하고 아멘 하는 것까지 온 가족이 봤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를 비롯해서 형제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상태예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여러분, 장례식장만큼 복음 전하기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가겠다고 해서 위로 예배를 드리자고, 그러면서 저는 예배 드리는 거지만 저는 그 설교 시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배가 전복되기 직전에 바울이, 구원의 소망과 여망마저 사라지기 직전에 바울이 예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만큼 275명이 바울로 인해, 더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275명, 바울을 포함한 276명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 유대 지역의 로마 군병들이 오늘날 주한미군이 우리나라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처럼, 그 당시 유대 지역의 로마 군사들이 몇 명 주둔했는지 문헌을 찾아보니까 세상에 6,000명이나 주둔했대요. 그런데 그 6,000명 중에 율리오와 율리오의 부하 100명은 그 배에 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배가 유라굴로라는 태풍 앞에 전복되기 직전까지 간다라고 알았다라면, 그때 당시가 오늘날처럼 일기예보가 발달되어서 그 기후 사정을 알았다면 그 배에 탈 사람이 있을까요? 모르고 그냥 탄 거예요. 그리고 그 배가 얼마나 소중한, 죽기 직전에 주님을 만나는 얼마나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 안 사람은 심지어 바울을 포함해서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타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다 거기서 바울이 만난 예수, 부활 예수님의 복음을 이 275명이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 배에 탄 모든 상인들과 모든 군인들과 모든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찬스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은, 제가 아까는 우리가 또는 뭐 바울, 다른 죄수 몇 사람, 아우구스테 백부장, 율리오, 여기에 하이라이트 쳐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지금은요,
제가 어디다 하이라이트 쳤냐면 작정됨에. 따라합시다. 작정되어. 작정됨에. 따라합시다. 맡기니. 여러분, 여기 작정되다라는 헬라어 원어가 무슨 뜻이냐면 구별하여 선택했다, 애당초 계획하고 결정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맡기니라는 헬라어 원어는 콕 집어서 위탁했다, 그들의 소유권을 어느 한 사람에게 콕 집어서 넘겨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작정되다, 맡기다라는 이 헬라어는요, 구원과 관련 있는 동사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인생, 존귀하고 소중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리교회라는 배에 맡기셨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로 작정되고 맡겨진 자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가 하면 마지막 두 번째로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인생의 역풍도 감사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배가 출항을 했는데 오늘 본문 곳곳에 이 여정이 결코 순탄치 않았다라는 표현이 여기저기서 나와요. 대표적인 구절이 4절인데요. 4절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했다. 여러분, 맞바람이 불었다라는 것은 항해가 순탄했다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상당히 고생스러웠다라는 얘기입니까? 고생스러웠다라는 얘기예요. 그 당시 모터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사람이 다 노를 저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항해는 어떤 항해냐면 뒤에서 우리 배를 바람으로 밀어주는 항해, 순풍이 부는 항해가 가장 좋은 항해예요. 그런데 로마를 향하여서 이 유대 지방에서 바울과 이 율리오와 이 아드라무톤의 배가 출항을 했는데 바람이 뒤에서 불어오지 않고 어디서 불어오는 거예요? 앞에서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젓는 사람은 노젓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앞에 수많은 구름과 파도와 모든 폭풍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무슨 여기가 지금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거야, 못 가고 있는 거야, 알 길이 없잖아요. 이 항해가 얼마나 힘든 항해였는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7절에도 나오죠.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여기도 보십시오.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로마로 향하는 그 배를 바람과 자연 기후가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주님이 우리로 온리교회라는 배를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만나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배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항해를 하면서도 인생의 역풍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혼내키시는 거 아닌가? 나 지금 주님께 벌 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을 머리로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믿지만 우리의 마음의 양심이 그래, 하나님은 이런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내가 일 되는 것이 일 되지 않도록 하실 거야. 나는 이렇게 천벌 받을 만해, 이러면서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역풍을 가지고 항해를 시작했을 때 오늘 본문에 이 배가 무엇을 의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 4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면은 구부로 해안을 의지했다,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구부로 해안이 뭡니까? 도대체 이 구부로 해안이 뭐길래 이것을 의지했습니까? 지도를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원래 로마로 갈 때 그냥 처음에 유대에서 출발해서 그 중간에 크레테 섬이라고 거기로 그냥 직진으로 가면 돼요. 그래, 직진으로 안 가고 구브로가 키프로스 섬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동그라미 해주시면은 이 북풍, 이 북서풍이 맞바람으로 이렇게 몰려오니까 자꾸 뒤로 가는데 이 배가 키프로스 섬 해안을 의지해서 키프로스 섬과 투르키의 터키 지역을 그 사이로 지나가요. 그 사이로. 왜 그렇게 됐냐? 이 북풍, 북서풍이
이 투르키에 있는 산맥들과 산들이 이 북서풍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나마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 노적기가 편한 겁니다. 그래서 굳이 저렇게 직선으로 안 가고 그 사이로 들어간 겁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바울에게 제 감정을 한번 이입해 봤어요. 바울이 그 상황에서 지름길을 놔두고 우회하면서 쿠프로스 해안을 의지하고 갔을 때에, 구브로 해안, 특별히 이 키프로스 섬이거든요. 구브로가 이 키프로스 섬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노를 저어도 속도는 나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구브로 섬을 보면서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고 묵상을 해보면서 큰 영적인 깨달음이 제 안에 왔어요. 이게 주님 주시는 깨달음이라고 보는데, 오늘 이 시간에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함께 세례식과 성찬식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이 구브로 해안, 구브로 섬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원래 그 이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 만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스데반이 실제로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삶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완전히 인생이 180도 바뀝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은 바뀌었는데 그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인 베드로를 위시한 많은 사도들에게 내가 이제 새 인생 새 사람이 됐습니다. 나를 믿어주시고 교회의 공동체에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세요 라고 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품어줘요? 안 품어줘요? 안 품어줘요? 못 품어줘요? 왜요?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대제사장에 갖다 바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바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때 바울 편에 서서 바울과 사도들이 하나 되고 형제로 가족으로 맞아질 수 있도록 중재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아십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유명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바나바의 고향이 어디예요? 아까 제가 지도에 보여드렸던 이 구브로 섬이에요. 키프로 섬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방문했던 지역이 바로 이 구브로 지역입니다. 구브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처음 전하게 돼요. 그리고 이 구브로 섬이 바울에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울의 원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무엇입니까? 사울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울은 어디 지파 출신입니까?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생각하시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을 생각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우리 조상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어. 그래서 어쩌면 바울의 부모님이 이 바울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었을 때에 너는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처럼, 이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크다라는 뜻이거든요. 위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너는 사울 왕처럼 크고 위대한 인생이 되라 라고 생각하면서 부모님이 사울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거든요. 언제 바뀌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어요. 그럼 이 바울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바울의 이름의 뜻은 가장 작은 자, 벌레만도 못한 자,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고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곳이 어디냐? 이 구브로 해안입니다. 구브로 섬에서 사울의 인생이 바울의 인생으로 바뀌게 돼요. 바울은 알았습니다. 로마로 가면 자기가 주님을 위해 순교당할 것을. 그래서 그것을 알면서도 그 배에 탔어요. 그리고 그 배가 로마로 가는데 뒤에서 순풍이 불기는커녕 역풍이 불어요. 그래서 자기가 처음 전도했던 곳, 자기의 이름이 바뀌었던 곳, 자기를 위해 처음 내 편이 되어서 자기 삶을 보증해주고 자기의 편에 서줬던 그 사람의 삶인 구브로 섬을 늦은 속도로 바라보면서 저는 어쩌면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자신의 마지막 인생의 결의와 결기를 다잡고 첫 마음과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 또는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역풍을 만납니다. 그리고 인생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낙심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속도를 늦추시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속도를 늦추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로 첫 마음을 회복시키고 첫 사랑을 묵상케 하시고자 우리의 인생의 속도를 늦추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속도를 늦추신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추수감사주의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감사를 가르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성령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감사는 원수 마귀가, 사탄이,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든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며 우리의 인생의 속도를 늦추시거나 우리의 인생의 역풍이 불어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게 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명하는 성도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왕재윤, 왕정준, 정다민 성도님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을 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시작 써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우리 왕재윤, 왕정준, 정다민 성도님은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고요. 식사를 하겠습니다. 이 예식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인증입니다.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 받는 특권이 있었던 것처럼 복음의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의 자손에게는 이 예식을 행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국 백성에게 명하사 세례를 받으라 하셨고 유아들을 축복하사 천국의 백성은 이와 같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의 허락은 성도와 그 집안에 미친다 하셨고 사도들도 이와 같이 집안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원리의 요령은 우리 교회의 신경과 대소요리 문답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책들은 부모가 해야 할 직분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친히 그 자녀와 함께 기도하며 그 어린이에게 충성과 겸손한 신앙생활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힘써 주의 성품과 훈계 안에서 자라게 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영적 원리를 유아 세례를 받고자 하는 부모에게 교육하고 훈련하였습니다. 이 시간 서약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원집사님이 의자를 여기에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왕정준, 정다민 성도에게 묻겠습니다. 두 분은 오른손을 들어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준, 정다민 성도는 당신들의 자녀 왕재윤 군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왕정준, 정다민 성도는 믿음으로 자신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왕재윤 군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왕정준, 정다민 성도는 지금 왕재윤 군을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교회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시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세 분은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자라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세례받을 성도 왕재윤 위에 하나님의 복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사랑과 칭찬을 받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번 마이크입니다. 아빠 왕정준의 신앙 고백. 예수님은 왕재윤에게 누구신가? 아들을 대신해서 신앙 고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왕재윤은 예수님은 왕재윤의 진리이시고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평생 함께 하시는 동행자이십니다. 네, 아멘. 아멘. 네. 한 번 더 고백해 주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아멘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은 왕재윤의 생명이고 진리이고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아멘. 네. 아들을 대신해서 아빠가 신앙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이 부부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왕재윤 성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왕재윤에게 내가 성부와 재윤이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재윤이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성자와 재윤이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재윤이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재윤이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재윤이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 재윤이가 상당히 물의 양이 많은데 울지 않은 첫 번째 성도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 정다민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부모로서의 결단을 마이크를 한번 좀 더 주시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매주 일요일에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깨달은 바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1페이지를 같이 읽고 깨달은 바를 나누고 실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 기도문을 낭독하고 주 기도문 가운데 있는 깊은 뜻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재윤이에게 구원자이시며 생명 그리고 진리이십니다. 또한 힘든 가운데 쉬게 하시며 어려운 가운데 방패가 되어주시며 선한 길로 이끄시는 목자이십니다. 왕정준 정다민 부부 가운데 사랑스러운 우리 재윤이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태초 이전에 재윤이를 택하신 하나님께 재윤이를 우리 부모 가운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며 재윤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라라고 일컬어지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안에서 키우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재윤이가 하나님의 빛과 사랑 안에서 자라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겠나이다. 아멘. 아멘.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자,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성도 왕재윤은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유아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온리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큰 격려의 박수, 축하의 박수 주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하합시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을 축하하실 분 앞으로 오셔서 꽃다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찬송의 복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세례는 인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세례 교육하면서 인친다는 게 뭡니까? 소위 하나님이 너 내 거야 하고 찜하는 거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시그니처 도장을 선물하겠습니다.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차렷 인상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소영 성도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우리 하소영 성도님뿐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식사하겠습니다.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고 합하는 표요, 인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례를 받고 입교하기를 원하는 성도가 은혜 받는 일에 대한 경력과 믿음이 세례 받기에 적합하다고 보아 세례 교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모든 교우들은 세례 받는 성도를 환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 받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의 법도를 지키고 섬기는 일을 귀중히 여기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는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세례를 베풀고자 하오니 세례 받는 성도는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약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서약해 주십시오. 하소영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하소영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분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하소영 성도는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하소영 성도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고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도 하소영에게 세례를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구하는 일에 주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소영 성도가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어야만 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임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딸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세례를 받을 때에 그 옛날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신 그 성령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우리와 특별히 하소영 성도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소영 성도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살아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 이 집사님 한 번 더 도와주십시오. 잠깐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을 먼저 하겠습니다. 주님은 제가 힘들 때는 위로를 하시고 길을 몰라 헤맬 때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항상 제 곁에서 동행해 주시고 부족한 저를 품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아멘. 아론이가 아파서 함께하지 못해 아쉽지만 오늘 이 세례를 통해 새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저는 주님을 더 의지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아멘. 앞으로 남편에게는 든든한 동반자이자 따뜻한 아내로,
아론이에게는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믿음의 엄마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제 가정이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저부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박수로 마이크 들고 앉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하소영에게 내가 성부와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성자와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죽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세례를 주노라. 아멘. 격려의 박수, 축하의 박수 주십시오. 오늘 하소영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온리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축하합니다. 우리 같이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꽃다발 준비하신 분은 지금 나오셔서 전달해 주세요.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차렷 인사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소영 성도님도 시그니처 도장을 준비했습니다. 받으실 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세요. 자, 이 시간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성경 봉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생각하기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다 같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성만찬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이 예식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친히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내 아들과 내 딸, 내 자녀는 이 예식에 참여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떡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찢어주신, 피를 흘리신 살입니다. 우리가 함께 받을 잔은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구속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그분의 피요 그분의 물입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모든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내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도 내 안에 거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식은 세례 교인만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신 분은 제가 떡을 받으실 분 일어나세요, 잔을 받으실 분 일어나세요 하면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은 여러분 세례 받을 날을 기대하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례 받으시더라도 내가 극심한 죄책감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정죄감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의 피와 살을 받기에 마음에 부담과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면 억지로 받으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책감에 있든 어떤 어려움에 봉착해 계시든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드십시오. 그럴 때에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잠깐 환복해야 될 시간이 필요해서요,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살과 피를 기억하시면서 잠깐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요한복음 6장 5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찢기신 살은 우리가 찢겨야 될 살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찢기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회복을 얻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떡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온전히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있는 떡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먹고 또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떡을 나눌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술에서 이 떡이 씹힐 때마다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모든 살을 다 찢김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깨달아지고 경험되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례 교인 성도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바로 드시지 마시고 앉으시고 기도하시면 모든 사람이 떡을 받으신 이후에 우리가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받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은 앉아서 예수님의 몸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으신 분은 앉으시고요. 아직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십시오. 네, 다 받으셨죠? 네, 다 받으셨습니다. 자, 이제 함께 주님의 살을 먹겠습니다. 드시겠습니다. 자, 이제 분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7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몸 안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모든 피는 내가 흘렸어야 할 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고자 주님이 직접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이 잔을 먹고 마시는 모든 자들에게는 내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도 내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잔을 마시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기억하며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함께 나누어 마시기를 원합니다. 이 보혈을 함께 마실 때에 이 피가 우리의 몸 안에 들어가 단순히 어떠한 포도주가 우리 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흘리신 보혈이 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덮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더러운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졌음을 경험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떡을 받으신 분은 한 번 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위원들은 잔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받으신 분은 자리에 앉으시되 모든 분들이 다 받으시고 함께 먹겠습니다. 받으신 분은 자리에 앉으셔서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기도함으로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마시겠습니다. 드시겠습니다. 성찬식을 닫으며 주님 가르쳐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함께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서로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앞뒤 좌우 옆 사람에게 좀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릴 통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 사회와 교회의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내가 온니의 배에 탔습니다. 이 배의 머리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 때로는 역풍을 만나고 때로는 태풍을 만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의 이름이 완전히 바뀌어졌음을 확인하고 내가 새 사람을 입었음을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진로 위에 앞기 위해, 그리고 이 민족 이 나라 위에, 그리고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